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봅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뉴스에 아주 엄청난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죠. 등산하던 여성을 둔기로 가격해서 끌고 가서 못된 그런 짓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당 서현역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칼을 휘두르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최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어떤 사람은 관심을 받기 위한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범죄를 하겠다고 막 알리고 그것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고 하는 그런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흉흉한 소식들을 매스컴을 통해 들으면서 또 우리의 삶의 주변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은 인간의 내면에 참 악이 존재하고 있구나, 인간은 참 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악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런 악의 문제 앞에서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나름 학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많은 논의들을 했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맹자를 중심으로 한 철학자 성선설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다 보니 악해졌다. 또 어떤 사람은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순자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한데 학습을 통해서 좀 변화되어져 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고자를 중심으로 한 성무선악설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백지 상태인데 어떤 방향으로 틀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나름대로의 분석들을 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가치 가운데에서 인간의 내면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가 드러나면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분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고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현재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오늘 그 정확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인 우리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떻게 앞으로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이전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의 이전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더욱더 바른 믿음 안에 세움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석합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1절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앞부분만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성경은 오늘 분석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보니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아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살아있었는데 육체는 살아있었는데 살아있다고는 하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그래서 영혼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불이 고장이 났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집 안으로 연결되는 전기선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로부터 오는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상수도 물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상수도 배관이 깨어져서 상수원으로부터 오는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죠. 그리고 꽃이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이 꽃은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습니다. 한동안은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곧 이 꽃은 시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 죄를 지은 이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살아있다고는 하나 영혼이 죽은 상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 좀비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좀비는 서양 귀신입니다. 그죠? 국산이 아닙니다. 우리 국산 귀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처녀 귀신, 피를 흘리면서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등장하는 그 귀신을 봐야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저승사자, 그죠? 이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이 저승사자, 이것이 국산 귀신인데 이 좀비는 외국에서 건너온 귀신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외국보다 더 나은 귀신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좀비가 훨씬 더 무섭고 리얼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 한류의 힘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면 뭐든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좀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좀비 영화 보면 이 좀비가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린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좀비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있는 모습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좀비가 되어서 이 험상궂은 이 얼굴로는 사람들을 물러다니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이와 유사하지 않았을까요? 몸은 살아있다고 하나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좀비처럼 무섭게 사람들을 물러다니려고 하던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면서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야야, 예수 안 믿으면 좀비라 하더라. 목사님이 그러던데 좀비라 하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 이 좀비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말 생명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오늘 말씀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시면 2장 3절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아들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역사하는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지배하는 존재들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폭군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사로잡힌 상태였다고 오늘 말씀은 밝혀주고 있죠.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먼저는 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 풍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관과 세상 풍조들, 다운주의를 비롯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고방식들,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개인의 그 개인주의를 최고로 여기는, 이것이 종교로 나타나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합니다. 절대 신앙, 절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합니다. 개인의 삶으로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획득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죄의 본성들을 따라 살아가는 타락한 삶의 방식들, 내 육체가 원하는,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까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육체의 욕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과 육체의 욕심의 배후에 자극을 하는 그 어둠의 세력, 사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했다고 하지만 사단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단 마귀를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굿을 합니다. 이 굿은 뭡니까? 이 힘없는 귀신을, 더 큰 힘의 귀신을 빌려와서 쫓아내는 행위예요. 그리고 점을 칩니다. 귀신의 속임수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인생이 살아갑니다. 뭐 손 있는 날이라고 해서 이사를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못을 함부로 박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유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귀신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단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자유했다고 하지만 죄악과 육체의 욕심과 어둠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던 비참한 존재였다. 자유를 노래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매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밖에 이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안하지만 인생들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 실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수년 전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한 언론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한 장로교 교단에서 월간지를 약 5만 부 정도 발간을 했는데, 그 월간지 안에는 이런 기도, 그 교단에서 사용하는 공동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비참한 죄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언론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이런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죄의 교리가 사람들의 감정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송 때문에 이 발간된 월간지가 다 회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름대로 고상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선언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나름대로 삶의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과연 인간이 그렇게 고상한 존재인가? 선한 마음을 가졌는가?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3년 개봉되었던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도그빌, 이 영화는 인간의 이 내면의 추악함과 악함이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의 스토리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폐광촌에 한 여인이 숨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참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람을 받아주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결국 이 여인을 받아주기로 했고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마을에 경찰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 그레이스를 찾아 헤맵니다. 알고 보니 이 그레이스는 죄를 짓고 도망하는 죄인이었던 범죄자였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태도가 돌변해버립니다. 이 여인의 약점을 알고 난 이후에는 소경을 비롯해서 심지어 그렇게 이 노인들까지도 이 여인을 추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겁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트럭 운전사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탈출을 도와주기는커녕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도 뺏어버리고 또 이 여인을 희롱하는, 겁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이 폐광촌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목에 쇠줄을 채웁니다. 그리고 쇠덩어리를 매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 여인은 집집 돌아다니면서 그 집안의 일들을 도와주고 청소하는, 그렇게 이 여인들이 이 여인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남자들은 이 집을 찾아가서,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는 짓밟게 되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결국 이 도그빌이라는 영화는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영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상한 척 살아가지만 얼굴 한꺼풀만 벗겨보면 온갖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악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상황과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그 죄성은 튀어올라서 죄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던 성경의 다윗, 죄의 기회가 오니까 여지없이 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다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왕궁을 홀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그 욕정이 발동해서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의 일선에 내보내서 살인교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간음의 살인교사까지. 자기는 이 모든 것이 덮여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넘어지고 보니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였구나.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원래 죄가 있었고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이런 질환이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진단이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진단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길도 마련해 주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다시 살린다, 살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전환이 읽었던 말씀 4절부터 시작되는데 3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문장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4절 5절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영적 건강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은혜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레위기 말씀 중에서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한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으로 온 소나 양 짐승을 끌고 오게 되면 제사장은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겠지요?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안내를 해줍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끌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떠넘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을 칼로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직접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그 죄인이 짐승을 죽입니다. 피가 튀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제물을 죽일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은 무서웠겠습니까? 주부들은 생선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는데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칼로 죽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을 쪼개어서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사의 참여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죄의 결과가 참 무섭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저 짐승이 정말 고맙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참 고맙구나. 제물된 짐승에 대한 고마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섭습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 대신 주님의 보혈이 좀비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수혈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 큰아들이 퇴소식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논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의 두 아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 아들은 육군으로 갔고 우리 부목사 이 목사님 아들은 공군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육군은 훈련받고 나면 그 한나절 시간을 줄 뿐인데 공군은 2박 3일 휴가를 줬습니다. 공군 보낼 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들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열심히 또 논산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훈련받다가 이 아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그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가 애틋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 부모 마음이 함께 힘듭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그런데 누군가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게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100세가 되어 얻은 귀한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오랜 세월 기다려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아들을 끌고 약속하신 그 곳을 향해 갑니다. 가는 내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그 약속한 그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그 손을 멈추거라. 네가 아들을 아끼지도 않고 그렇게 내어주는 너희 모습을 보니 내가 너희 믿음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 죽이지 않았지만 나는 바로 이곳에서 내 아들을 너의 속죄 제물로 죽일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죽이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향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을 덧입어서 죄용삼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끓는 사랑으로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결혼하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멜의 본성이 또 발동을 해서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한동안 장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호세아 3장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호세아가 과연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내의 부정 때문에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호세아의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아내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 그러다가 다시 또 화합해야 되겠다는 생각, 수치심이 들었다가는 한편으로는 또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결국은 이 여인을 다시금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여러분, 고멜의 입장에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은혜, 남편의 은혜입니다. 공의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이 고멜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 11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났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변함없이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아들의 생명으로 너를 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이 좀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합니다.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부족한 것 많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부족한은 있지만,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신혼 때는 이렇게 부부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가까워집니다.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금방 군인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야 정체성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에서 안타까움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소속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선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신분이 변화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이 사실, 우리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시고 믿음 가운데 세움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그 순간
천국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우리의 마지막 호흡 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 밖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에 지배받던,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분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모든 삶을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